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이무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5명 뿐인 국제정신분석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병원에 계시면서 많은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글을 썼습니다. 보니까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마지막 모습이 아주 극과 극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거의 좀 세상말 안 좋게 표현하면 그냥 발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떠나더라. 이거 방송실 마이크 소리 좀 잡아주시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더라. 떠나면서 자기를 치료해 준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자기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고 겁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더라. 그래서 이 병원의 의사분들 가운데는 원래 예수는 안 믿는데 임종할 때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평안하게 떠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의사들도 생겼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분들의 96%가 기독교인은 똑같이 병에 걸렸어도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병 치료에 도움이 되고 또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절망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서 언제나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방송을 조금 더 잡아주시고요. 이게 왜 갑자기 오늘 본문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나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예수님 부활하면 부활했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주일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그 예수의 부활이 뭐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냥 부활했나 보다,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꼭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의 부활이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요, 15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꼭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터인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저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것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보면 5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가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58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잡히게 되면 들통나가게 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믿었다가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잡혀 죽을 것이 겁나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믿음이 견실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순교당하면서 끌려가 죽으면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는 계속 믿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다 부활신앙을 가졌고 그 믿음이 견실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요, 예수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걸어봐 나 살려라 그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예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고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다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 여러분, 그 집에 여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종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당신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여러분, 제사장이 물은 것도 아니고 로마의 고관이 물은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여종 아이가 물었는데 그 물음에 베드로가 여러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다 떠납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잡히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얼쩡얼쩡하다가 발각되고 잡히면 죽기 때문에 다 옛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자기가 일하던 일터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만나잖아요. 이 양반들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왜? 거기 있다가는 잡혀 죽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요, 제자들의 믿음이 견실하지 못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겁이 나니까 다 믿음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은 잡히면 죽는 곳이지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너 죽인다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건지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너가 한번 판단해봐라. 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나는 너희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 도망가고 부인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고난과 위협과 협박도 다 참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은요, 로마 시대처럼 무슨 물리적인 탄압은 받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탄압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견실하지 못해가지고 흔들리는 믿음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좀 풍파가 있고 자녀들이 좀 어렵고 예수 믿다가 시험을 만나고 좀 환난을 당하고 기분 나쁜 소리, 마음 상하는 소리 좀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믿음이 약한 거 아닙니까? 흔들리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시험, 환난도 어떤 상처도 다 이겨내고 믿음 생활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환난도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종말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마지막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로 몰려가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로 몰려가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그런데 몰려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몰려다니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이미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게 현혹되어 가지고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그게 현혹되어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주의 유일성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왜 거기 갑니까? 저기 있다고 왜 저기 갑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여기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기 가고 저기 그리스도다 그러면 저기 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영원한 그리스도 구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나무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가장 큰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나무 이름이 레드우드입니다.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100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100m가 넘는 나무가 뿌리는 3m도 안 되는 나무. 보통 그 정도 되면 뿌리도 몇십 m는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뿌리가 3m도 안 된대. 야, 그러면은 그 긴 나무가 뿌리가 3m도 안 되면은 조금만 바라보면 다 넘어지겠네. 안 넘어집니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덮쳐도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도 여러분 이 뿌리가 3m도 안 되는 100m가 넘는 나무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뭐냐? 비록 뿌리는 3m가 안 되지만은요 그 옆에 나무들하고 뿌리가 다 엉켜있대요. 다 엉켜가지고 이 뿌리가 워낙 엉켜있으니까 태풍이 불어와도 안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물어도 이 나무는 마르지 않는답니다. 왜냐? 가뭄이면요 이 나무들이 서로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 잘 나눠주는, 서로서로 나눠주는 나무랍니다. 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안 넘어지고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고
정말 아주 기이한 나무가 바로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넘어지려면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옆에 성도들과 교제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이 성도의 교제가 잘 되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어주고 서로 축복을 나누어주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기쁨이고 풍성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 가운데 어떤 구역은요 자체적으로 수련회 같은 것도 하고 모임도 하고 식사도 자주 합니다. 구역원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가서 내가 사는 것처럼 집 정리도 해주고 무슨 사무실 오픈하면은 내가 오픈하는 것처럼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구역도 있습니다. 어떤 구역은요 연세 드신 분들로 이루어진 구역이지만은 이런 모임도 잘합니다. 교제도 잘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이럴 때는 언제나 앞장섭니다. 연세 드시면 연세 드신 대로 앞장서고 젊으면 젊은 대로 앞장서고. 왜 그렇습니까? 교제가 되니까. 교제가 되니까. 구역이 교제가 안 되면은요 구역에 힘이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잘 모여서 교제하면요 그 구역이 힘이, 그런 구역의 목사가 특별히 케어 안 해도 믿음 잘 합니다. 구역이 교제가 안 되면 목사가 케어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잘 합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생명을 바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가족들을 일해가지고 뭐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 예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예수 위해서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해서 돈 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제자들의 가정에 굶어 죽었습니까? 성경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저러다가 가족이 다 굶어 죽겠구나 그러지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면은요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돈 주지 않았습니다. 땅 주지 않았습니다. 양식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쌀가마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신 축복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승리고 십자가가 축복.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가면 승리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갈수록 주의 일에 힘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나는 봉사하는 건 싫으니까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회 어디 없나? 그러면요, 여러분 육신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성은 다 죽습니다. 주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대가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잘 보세요. 교회를 보면요,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분들은 별로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반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의 일에 힘 안 쓰는 사람은 난 피곤한 거 싫어, 귀찮은 거 싫어. 그래서 주의 일에 힘 안 쓰는 분들이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반대잖아요.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분들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교회는 나오지만 그 얼굴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축복의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 있잖아요. 주의 일 열심히 하게 되면요, 떡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하는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도 힘쓰는 사람들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안 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질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주의 일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십시오. 참석해야 될 이유를 찾으십시오.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런 분들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수도로 옮기고 난 다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옮긴데 우사가 법궤를 싣고 가는데 여러분, 소가 떼니까 법궤 떨어지는 거 붙잡았다고 우사가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 그 다윗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법궤 내가 가지고 왔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다윗이 겁을 먹고 수도 다윗성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누가 가져갈 겁니까?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이거 법궤 가져갔다가 죽을지도 모르다 생각하니까 겁내가지고 아무도 법궤 안 가져갑니다. 그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내가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점점 법궤를 모시고 그 집안이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은요, 법궤를 모시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모신 거예요. 오벳에돔은 법궤를 모시는 이유를, 모셔야 될 이유, 모시면 복 받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를 남겨 주인에게 큰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슬프면 쫓겨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왜 일하면 안 되느냐? 주인이 엄하니까. 이 주인이 엄한 주인 앞에 혹시나 내가 장사 잘못해가지고 원금까지 날려버리면 나는 작살난다. 주인이 엄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 쫓겨나 슬프면 일을 가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해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주인이 내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돼. 순종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를 보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교인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퇴화하는 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교인들의 특징은요,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씁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합니다. 이게 무엇을 하든지요, 해야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자꾸 안 되는 이유 찾습니다. 내가 못할 이유만 찾습니다. 내가 참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얼굴 보기 싫고 뭐가 싫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참석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것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퇴보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주일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남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작년에 할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학생들이 수강한 학생들 28명이 수강했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13명을 F 학점 줘버렸습니다. 거의 절반을 F 학점 안 줬습니다. 왜? 히브리어 자음이 22개 자음인데 22개 자음을 한 학기 동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점을 줍니까? 자, 히브리어 알파벳 시험 나온다 문제 가르쳐 주는데도 못 쓰더라고. 못 써도 히브리어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13명 F 학점 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서 나 히브리어 강의 안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안 하겠다. 근데 금년에 왔는데 1월 달에 한남대에서 또 와 히브리어 강의 또 해달라. 내가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혁동 목사님 천사멸 목사님 이제 친구이고 우리 혁동 목사인데 저한테 전화해서 좀 해달라. 다른 사람 좀 맡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히브리어 맡길 사람 별로 없다고. 제가 어쩔 수 있고 알았다고. 이번 학기만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작년에 28명인데 올해 갔더니 보니 7명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왜 이렇게 인원이 적냐 그랬더니 애들 소문이 났대. 무슨 소문들? 히브리어 들어가면 학점 못 받는다. 지네들 공부 안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학점 못 받는 것만. 그럼 너네들 왜 왔냐 그랬더니 지네들도 열심히 해보겠대. 그래? 그럼 저도 해보자. 그 7명 가지고 가는데 오붓하게 수업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가볼라 하지 그래요. 한 학기면 힘들겠지. 내가 시간만 가라. 근데요 이 대전으로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 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노 임원마타가 또 더 바빠지는데 근데요 수업 시간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왜? 지금 온 아이들 7명은 전부 다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이에요. 얘들은 아예 히브리어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힘이 안 들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옛날에는 막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하면서 시간 보고 하면서 지금은 뭐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을 너무 버리고 애들이 시간 됐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거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안 하려고 마음먹고 피하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게. 근데 교회에 내가 주를 더 힘써야 되겠다. 주님의 교회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 하려고 하는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요 최고로 행복한 목사고 그런 교회는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겁겠어.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분위기가 안 하려고 그러고 빠지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귀찮아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나 교인들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한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한교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예한교회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분들 계시면 앞에 나와서 한번 써주십시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다 예한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예한교회 행복하기를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일에 더욱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할 이유를 찾아야 되고 내가 참석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시고 그리고 주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잖아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수고가 하나님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받는 복이 여러분 교회의 화목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견실한 믿음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신앙 가짐으로 주의 더욱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